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유럽에 가면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문화를 대표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똘레랑스이죠. 똘레랑스는 관용과 배려의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tolerance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한인들의 초기 이민 역사를 살펴보면 유럽에 정착할 때 똘레랑스 문화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한국분이 함께 일하는 일터에 김치와 콩장을 도시락으로 가져갔습니다. 프랑스 분들이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고 한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점심을 먹는데 한 프랑스 사람이 그 나라에서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치즈를 싸왔더래요. 말 그대로 똘레랑스입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자는 상대주의적인 배려 문화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와는 약간 다른 관점의 배려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예로 들어서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자유와 배려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보실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케 되신 분들입니다. 그것이 비록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음식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먹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땅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덕을 세운다는 것은 형제가 영적으로 진보하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고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제시하는 진정한 복음적 삶의 원리란 무엇인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24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한다는 것은 강렬하게 사랑한다는 뜻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알기 원하고 사랑하기에 행동합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품은 사랑이라는 동기에 따라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자유로운 삶 속에서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인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재물을 먹는 문제를 예로 든다면 어떤 배려가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바울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데는 다양한 동물의 고기를 사용했어요. 제물로 바쳐진 짐승은 불로 태워집니다. 제사용 고기는 불에 그을린 자국이 남는 경우가 많았지요. 문제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제물로 쓰인 고기를 깔끔하게 손질해서 시장에 내다 팔면서 시작됩니다. 어떤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지고 어떤 고기가 드려지지 않았는지 사실상 구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어떤 의식에 사용된 줄도 모르고 가정에서 그 고기를 먹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느 분이 푸드마켓에서 깔끔하게 손질된 포크 스테이크 재료를 구입했습니다. 그곳으로 집에 신방을 오시는 목사님 내외를 정성스럽게 대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스테이크가 맛있는 이유가 고급스러운 포도주에 오랫동안 재워두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이런 일이 생겨도
여러분이 푸드마켓에 가서 왜 그런 고기를 여러분에게 알리지도 않고 팔았는지 책망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26절이죠.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은혜요 축복이지요. 로마서 14장 14절 보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누리는 복음적 자유함을 이웃과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27절이죠.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번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목사님 내외의 입장이 되어 보겠습니다. 그분들을 집으로 초대하신 분은 예수를 믿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와 권면을 위해서 사랑으로 그 초대에 응하고 신방을 갔어요.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상을 보니까 문제의 포크 스테이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 이거 혹시 술로 담근 고기입니까? 이렇게 확인하실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차려주신 분의 양심이 손상받지 않도록 그냥 모른 척하고 먹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이 식사를 하기 전에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게 술로 담근 고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술을 즐기시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믿음이 약한 분들을 배려해서 드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분은 불신자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이해하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도 그냥 먹게 되면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비록 그분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웃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의하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배려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29절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죄가 되고 양심이 침범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은 자유를 위하여 먹든지 배려를 위해서 먹지 않든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 영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만든다는 뜻이지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덕을 세우는 삶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이 말하는 인간관계의 목적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간관계의 목적은 한 걸음 더 나아가지요. 그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32절에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거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꼭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웃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지방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하신 두 가지 원칙을 어떻게 지켜나갔는지 이렇게 요약하고 있지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종이 되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존중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과 같이 되었다. 왜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삶은 그냥 착한 행실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결국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아름다운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